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백두산 천지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도상에 나오는 그런 번듯한 마을은 아니었지요. 그저 험준한 산세와 변화무쌍한 날씨를 벗삼아 살아가는 화전민. 몇 가구와 사냥꾼들이 어깨를 기대고 살아가는 세상의 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잊힌 땅에 설이라는 계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스물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백두산의 겨울바람처럼 차고 깊었으며 활을 쥐는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기 짝이 없었답니다. 아비의 뒤를 이어 사냥꾼이 된 그녀는 짐승의 길을 읽는 데는 귀신 같았고 날랜 솜씨는 호랑이를 잡던 아비를 쏙 빼닮았다고들 했지요. 그날도 설은 이른 새벽 허리춤에 손도끼를 차고 어깨에는 무거운 각궁을 맨 채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숲은 발소리 하나 허투루 내뱉지 못할 만큼 고요하고 성스러웠습니다. 킁킁 설은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 중에 섞인 냄새를 맡았습니다. 젖은 흙냄새, 시들어가는 풀잎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섞여 들어온 피 냄새, 짐승의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설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냥꾼에게 피 냄새는 횡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뜻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나무와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냄새의 근원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숲이 끝나고 시야가 트이는 너른 바위지대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위 위에 위태롭게 기대어 쓰러진 사내.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으나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어깨를 보니 아직 숨은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옷차림은 다해지고 찢겨 남루했지만 언뜻 보이는 자태는 평범한 농부나 나무꾼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산에서 만난 부상자는 10중 8구 관아에 쫓기는 도망자이거나 산적들 간의 싸움에 휘말린 자일 터 엮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자. 못 본 것이다. 설은 마음을 다잡고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끙 하는 나직한 신음과 함께 사내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위험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설의 심장을 꿰뚫은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긴 눈. 그 눈과 마주친 순간 설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 한 구석이 툭 하고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냐? 사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날선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은신처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산에 사는 사냥꾼이요. 그녀의 대답에 사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험한 백두산에 그것도 계집 혼자 사냥꾼이라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사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 당당함에 설은 저도 모르게 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이 되려 큰 소리네. 보아하니 광군에게 쫓기는 신세 같은데 나까지 죽을 일 있어? 당신을 숨겨주었다가 삼족이 멸하는 꼴을 보라고? 설의 쌀쌀맞은 대답에 사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 모습에 어찌된 일인지 설의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에잇, 빌어먹을. 설은 결국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죽더라도 밥이라도 한술 뜨고 죽든가. 사람 목숨팔이 목숨처럼 여기는 저작거리 놈들이랑 내가 똑같은 사람인 줄 아시오? 그녀는 투덜거리며 사내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에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내 이름은 설이요. 당신 이름은 뭐요? 사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지금은 그렇다. 그 의미심장한 대답을 설은 아직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토끼 한 마리 잡으려다 이름 없는 사내, 아니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임금을 제 등에 업게 된 것을, 이 인연이 지독한 사랑의 시작이자 거대한 역사의 서막이 될 것임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짐승의 굴에 가까웠습니다. 백두산의 깎아지른 절벽 중턱, 칡덩굴과 담쟁이로 교묘하게 가려진 천연 동굴의 끝에 자리한 작은 흙집이었지요. 그곳은 맹수들도 눈치 빠른 광군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성체였습니다. 설은 거의 정신을 잃은 사내를 굴 안으로 끌고 들어와 자신이 잠자리로 쓰는 마른 풀과 짐승, 가죽 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화덕에 불을 피우고 찢어진 사내의 옷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지만 낯선 사내의 맨살에 손을 대려니 설의 얼굴이 저도 모르게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즉, 남자 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설은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사내의 상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무수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에는 칼에 베인 깊은 상처가 아물고 있었고 옆구리에는 화살이 스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겪을 법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정체가 뭐지? 설은 의심의 눈초리로 사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비록 피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날렵한 턱선, 짙은 눈썹은 여인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설은 정신을 차리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상처 주변의 피딱지를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그 손길에 정신이 들었는지 사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상처의 고통에 신음을 흘리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덧나면 큰일 나니까. 설의 퉁명스러운 말에 사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톳불,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낯선 여인. 여긴 어디냐? 내 집이요.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설의 행동 하나하나를 꿰뚫듯 지켜보았지요. 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절구에 약초를 찧어 끈적하게 만든 것을 사내의 상처에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싸한 약초 기운에 사내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조금 따가울게요. 독을 빼는 약초니 잠깐만 참으시오. 설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약초를 바르는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름 없는 사내인 그는 아무 말 없이 여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궁을 탈출한 이후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짐승처럼 쫓기기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놓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여인의 눈빛에는 어떤 사심도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험한 곳에서 혼자 사는 것이냐? 환히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의 경계심 대신 순수한 궁금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말했잖소. 사냥꾼이라고. 사냥꾼이 산에 사는 게 뭐 그리 이상한 일이오? 그래도 계집의 몸으로. 계집은 산에 살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설이 발끈하며 되물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사내들보다 내가 더 튼튼하고 웬만한 짐승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내가 왜 사내 놈들 시중이나 들며 살아야 한단 말이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화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궁에서 만났던 여인들은 하나같이 순종을 미덕으로 알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여인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실언을 했다. 사과하지. 사과는 무슨. 그보다 당신이나 걱정하시오. 상처를 보니 보통 일에 휘말린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어쩔 셈이오? 설의 물음에 환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의 대답을 들으며 설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그 험난한 길에 자신도 모르게 한 발을 들여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환은 처음에는 동굴 생활의 척박함에 몸서리쳤습니다. 푹신한 비단 이부자리 대신 마른 풀 더미 위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수십 가지 반찬이 오르던 수라상 대신 멀건 죽과 소금에 절인 말린 고기로 끼니를 때워야 했지요.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설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사냥을 나가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릴 때 그는 그저 동굴 안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하오. 어느 날 환히 자조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쓸모라니?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쓸모 있는 것이오. 그리고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 중요한 사람? 환히 되물었습니다. 그렇소. 밤마다 당신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시오? 당신 덕분에 이 지루한 산골 생활이 조금은 살만해졌으니 당신은 내게 아주 쓸모있는 사람이오. 설의 투박한 위로에 환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동굴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이후 환은 더 이상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을 따라다니며 그녀가 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서툰 솜씨 탓에 땔감을 줍다가 넘어지기 일쑤였고 물을 깃다가 반 이상을 쏟아버리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설은 핀잔을 주면서도 그의 흙투성이 옷을 털어주고 상처난 손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환히 설이 파놓은 함정을 구경하다가 발을 헛디뎌 빠지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 양반아. 짐승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사람이 빠지면 어떡하시오. 설이 달려와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미미하나오. 땅이 이리 깊을 줄은 몰랐소. 함정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히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설은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푸아, 꼴 좀 보시오. 꼭 두더지 같네 그려. 한참을 웃던 설은 튼튼한 칡덩굴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 꽉 잡으시오. 내가 끌어당겨 줄 테니.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동굴에서의 시간은 그들을 조금씩 닮게 만들었습니다. 환은 설에게서 자연의 순리를 배우고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는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설은 환에게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너머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고뇌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화톳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은 설에게 별자리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자신이 꿈꾸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백성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일로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 타오르는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평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도 함께 깨닫고 있었답니다. 동굴 속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까지 막을 수는 없었지요. 어느덧 백두산의 혹독한 겨울이 물러가고 굳게 얼었던 계곡물이 다시 힘찬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설은 오랜만에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말린 짐승 가죽과 약초를 내다 팔고 소금과 곡식을 구해올 요량이었습니다. 금방 다녀올 테니 꼼짝 말고 여기 있어야 하오. 굴 밖으로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알겠소? 설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타이르듯 환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져가는 설의 뒷모습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동굴에 홀로 남겨진 환은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두려운 것은 추위나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 자신 때문에 그녀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한편 장터에 도착한 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무장한 군사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고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설은 일부러 주막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들었는가? 나라에 역모가 일어나서 임금님이 궁을 탈출하셨다지 뭔가. 쉬, 조용히 하게. 역적놈들이 사방에 눈을 깔아놨다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고 싶나? 그나저나 임금님께서는 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외척놈들이 벌써 새 임금을 세우려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는 순간 설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나붙은 한 장의 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의 인상착의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기품이 있으며 눈빛이 형형하여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김. 왼편 어깨에 칼자국이 있음. 그 글을 읽는 순간 설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설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부인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이름 없는 사내.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함께 웃고 어깨를 기댔던 그 다정한 사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라고.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쥔 채 황급히 장터를 빠져나오려던 설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두 명의 군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 너 잠깐 서보거라. 군사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설의 행색을 훑어보았습니다. 너 혹시 이 방에 그려진 사내를 본 적이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설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산골 사냥꾼 계집에게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는지 이내 등을 돌렸습니다. 설은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정신없이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곡식 자루를 내팽개친 것도 잊은 채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한다.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동굴에 도착했을 때 환은 입구까지 나와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 무사했구나. 왜 이리 늦었소? 무슨 일이라도. 걱정스럽게 묻는 환의 얼굴을 보며 설은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시오? 당신 정말로. 설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손에 쥐어진 방을 본 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했어야 했는데. 환은 떨리는 손으로 설의 뺨을 감쌌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임금 이완이다. 그의 고백과 함께 두 사람의 위태롭던 낙원은 마침내 그 끝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임금, 이완이다. 환의 고백은 천둥처럼 설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멍하니 그를 바라보던 설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기쁨도 슬픔도 원망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응어리였습니다. 환은 그런 설을 가만히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그저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환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설은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몸에 가득했던 상처들, 그의 말 속에 담겨있던 고뇌, 그리고 그가 숨겨야만 했던 정체의 무게까지. 설은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하? 어느새 그녀의 말투는 공손한 경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거라. 너에게 나는 그저 너의 사내이고 싶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환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다 그들의 반격에 부딪혀 영모의 누명을 쓰고 궁을 탈출하게 된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나라의 군주가 겪어야 했던 고독한 싸움의 기록이었습니다. 설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상처 입은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전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좋은 분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 부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설의 진심 어린 말에 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반드시 그녀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설아,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내가 이 험한 산을 넘어 남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길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두 사람의 절박한 도주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은 동굴벽에 짐승의 피로 복잡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광군의 눈을 피해 압록강의 지류를 건너고 험준한 산맥의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향할 수 있는 오직 그녀만이 아는 비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짐승들도 잘 다니지 않는 험한 길입니다. 밤에는 늑대떼를 조심해야 하고 낮에는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전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는 환에게 며칠간 먹을 수 있는 육포와 비상약초를 챙겨주며 하나하나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멀리 떠나는 지아비를 챙기는 아내와도 같았지요. 환은 그런 설의 모습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찌할 것이냐? 내가 떠나면 너는. 환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설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산의 딸인걸요. 그러니 제 걱정은 마시고 부디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떠나기 전날 밤 동굴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밤. 환은 천천히 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그리고 점차 깊고 애틋하게.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죄였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으며 짧았지만 영원 같았던 시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설은 환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하나로 섞였습니다. 그날 밤 두 영혼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다 시작된 기이한 인연은 이제 한 나라의 운명과 맞서는 거대한 사랑의 서사시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환이 떠난 동굴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설은 환이 잠들었던 자리에 남아있는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았던 만남은 꿈처럼 아득하고 그가 남기고 간 옥으로 만든 작은 용패만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전하. 설은 용패를 가슴에 품고 그의 안녕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편 설이 그려준 지도를 품에 안고 길을 떠난 환의 여정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굶주린 늑대떼를 피해 밤새도록 나무 위에서 떨어야 했고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설을 향한 그리움이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남쪽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충신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설아, 기다려다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만나러 갈 것이다. 그는 틈만 나면 설이 싸준 육포를 꺼내 씹으며 그녀와의 재회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한양의 정국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실종을 기회로 정권을 장악한 외척 세력의 영수, 영의정 윤치겸은 자신의 외손자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히 이미 북방의 오랑캐에게 시해당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민심을 교란하고 남은 충신들을 하나둘 숙청하기 시작했지요. 전하께서는 반드시 살아 돌아오실 것이다. 경들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역모를 꾸미지 말라. 환의 충신인 이조판서 김종서가 피를 토하듯 외쳤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윤치겸의 세력에 그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윤치겸은 자신의 신복인 어영대장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정예병을 이끌고 북방으로 가라. 임금의 흔적을 찾는 즉시 그 자리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국상을 치르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도 말거라. 어영대장은 서슬 퍼런 어명을 받고 곧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환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어영대장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여 혹독하게 고문하며 환을 본 자를 실토하라 윽박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며칠 전 장터에서 설을 보았던 군사 하나가 어영대장에게 조심스럽게 고했습니다. 대장, 며칠 전 산골 사냥꾼 계집 하나가 이 방을 보고는 질겁하며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필시 무언가 아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말에 어영대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계집이 사는 곳이 어디냐? 당장 길을 안내하라. 결국 군사들은 설이 사는 동굴까지 쫓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낌새를 눈치챈 설이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지만 이내 군사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지요. 내년이로구나. 임금을 숨겨준 역적이. 군사들은 다짜고짜 설을 포박하려 들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십 명의 군사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밧줄에 묶여 끌려가던 설은 순간 결심한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분을 숨겨주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이곳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셨다. 너희는 절대 그분을 잡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외침에 어영대장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 내년이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우리 일이 더 쉬워지게 생겼구나. 우리는 이미 남쪽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 군사를 풀어놓았다. 임금은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란 말이다. 어영대장의 말에 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설이 절망에 빠져 주저앉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날아와 어영대장의 팔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숲속에서 수십 명의 복면인들이 나타나 군사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바로 환의 귀환을 돕기 위해 북상한 김종서의 비밀 결사되었답니다. 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렇듯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숲을 찢는 비명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로 생지옥이 펼쳐지는 그 순간 설은 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적들과 싸우는 복면인들의 눈빛이 며칠 전 남쪽으로 떠났던 한 사내의 그것과 꼭 닮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왕의 충신들이었습니다. 낭자는 무사하시오. 우리는 주상 전하를 구하러 온 김종서, 대감의 사람들이오. 복면인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설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오. 전하는 그 길로 가지 않으셨소. 내가 역도들에게 거짓을 고했소.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복면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오?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오? 설은 망설일 틈도 없이 환히 떠났던 진짜 길, 짐승들만이 아는 그 비밀스러운 경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시오. 아마 지금쯤 흥림 계곡을 지나고 계실 것이오. 그 순간 설의 지혜는 다시 한번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김종서의 결사대는 곧바로 말머리를 돌려 칠흑 같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어영대장의 예상대로 환은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은 이미 윤치겸의 군사들에게 막혀 있었고 설이 알려준 길마저 그들의 포위망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추격에 환은 결국 깎아지른 절벽 끝에 내몰렸습니다. 하늘이 끝내 나를 버리시는가. 환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무사하셨사옵니까? 돌아본 그곳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달려온 김종서와 그의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온 설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설아, 두 사람이 재회의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윤치겸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두 사람을 포위해 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환은 설의 손을 굳게 잡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우냐? 아니요. 전하와 함께라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설은 허리에 차고 있던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매처럼 날렵하게 바위 위로 올라서더니 맹렬하게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화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들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 신기에 가까운 솜씨에 적들은 물론 환의 충신들마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이 시간을 버는 사이 환과 김종서는 흩어졌던 충신들을 규합하여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왕의 귀환과 사냥꾼 처녀의 용맹에 힘을 얻은 충신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고 마침내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역도의 무리는 괴멸되었고 주모자인 윤치겸과 어영대장은 그 자리에서 참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환은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고 이 나라를 구했다. 한양으로 돌아와 왕자를 되찾은 환은 가장 먼저 중신들을 불러 모아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과인은 오늘 이 나라의 국모를 맞이하려 한다. 신하들은 당연히 예정되었던 국혼을 진행하려는 줄 알았지만 환의 다음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짐의 목숨과 이 나라를 구한 사냥꾼 설을 나의 정비이자 이 나라의 왕비로 맞이할 것이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가 빗발쳤지만 환은 단호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고 왕의 짝은 하늘이 정해주는 법이다. 감히 누가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그 누구도 왕의 위엄과 의지 앞에 더 이상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토끼를 잡으려다 나라를 구하고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은 함경도 사냥꾼 처녀는 이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호비, 즉 호랑이 왕비라 부르며 오랫동안 그녀의 용맹함과 지혜, 그리고 임금과의 지극한 사랑을 이야기했답니다. 아,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이 아닐 수 없겠지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